좋은 일 있을 거예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회학교 아동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오늘 아이들을 어린이 예배를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환경 정리를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렇게 참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은 다 부모님이 데리고 놀러 갔지만 선생님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엔 자녀들이 참 많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짧게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자식들이 존경하는 부모님, 어떤 부모님일까요? 영국의 교육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식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를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부모를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처럼 느껴지는 부모님이 존경받는 부모님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부모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책망할 땐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부모라면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나이 어린 어린이만 어린이는 아니죠. 그죠? 나이 많이 들어도 요즘은 나이 차이가 부모 자식 간에도 30년 이상 이렇게 결혼이 늦지만 과거에는 결혼이 빨라서 제 사촌 동생도 17에 아들 낳고 그 아들이 18에 또 아들 낳으니까 35세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80 먹은 아버지가 회갑된 아들하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표 끊을 때는 하나는 어른표, 하나는 반표 이렇게 끊는다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 오늘 어떻게 존중받으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비가 쫙 오는데 여러분 장미꽃 핀 거 보셨나요? 지금 장미 보러 딴 데 가는 분들 많죠. 오늘 어린이날. 잘못했어요. 교회 오면 장미가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 혹시 덜 재미있을까 봐 미리 좀 어젯밤에 피워놓은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장미 터널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장미 축제가 지금 이 중랑구에서 구청에서 이쪽에 장미를 터널을 쫙 심어주고, 특별히 저쪽 묵동이나 그쪽에서는 막 축제도 열어서 제가 그 공무원들한테 이쪽에도 좀 심어달라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도 많이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푸근해지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죠? 자, 이 장미꽃이 피고 5월은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저 날아라 새들아 달려라 내물아 푸른 하늘을 푸른 벌판을, 참 이렇게 그 노래 가사조차도 우리를 신나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가정, 부모와 자녀, 저는 종종 목사이니까 성도들의 임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주관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둘러서 있는 자리에서 손을 잡기도 하고 의식이 있으면, 그런데 가끔은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저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임종이 참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여러 사정에 의해서 자식이 와 있지 않을 때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 맨 마지막에도 끝까지 보고 싶은 것이 자식입니다. 아이들은 어디 나가 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그저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열고 엄마를 찾습니다.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아들과 딸은, 자식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늘 삶의 안정감도 주고 평안함도 주고 삶을 사는데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죠. 간혹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있는 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도 형제들이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제일 먼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가족에 사는 모습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옛날엔 대가족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1인 가정이 많아졌다면서요. 1인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제는 핵가족화 됐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고 그저 딸아들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 때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른들이 힘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둘도 많으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낳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는 1979년부터 산하 제한을 하고 하나만 등록하게 해서 등록 안 된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죠. 호적에 등록이 안 된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인구 절벽의 위기감. 여러분, 서울은 그래도 괜찮아요. 가끔 지방에 가면 제가 동홍천 교회를 갔다가 중학교 앞에 큰 길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대낮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만은 고향이 덕산인데 삽교가 있습니다. 삽교가 기차역도 있고 시장도 크고 학교도 1600명, 1700명 그런 번화한 도읍이었었는데, 지난번에 부흥회하러 가서 보니까 을지년스러웠습니다. 삽교 초등학교에는 학생이 50명밖에 없었고 거리에 사람 다니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인구 감소가 아주 더 큰 위기감으로, 상실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낳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앉은 분들은 별로 낳을 분들 없네. 그래도 사라처럼 한 90살 되지 아직 안 된 분들은 좀 기도 좀 해봐. 이게 인구 절벽 이것도 어려운데, 요즘 삶이 어려운 건 요즘 사람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소황제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음식을 하면 가장이신 아버지 입맛에 칼칼하게 짭짤하게, 요즘은 다 애들 입맛에 소금이나 고춧가루나 이런 건 잘 많이 안 넣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맞춥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안방이 아이방이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가면 그래도 친정아버지니까 안방에 모실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놈의 방이었습니다. 과거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결정하면 자녀들이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결정할 때는
자녀들의 입장에 서서 먼저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 부흥회를 열면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다 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 10명은 옵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됐을 뿐이니까.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소통이 단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세대와 부모 세대가 과거에는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부모님에게 상의를 했지만 최근에는 그냥 통보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잘 안 들면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왜 그렇게 사시냐고,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과제이니까. 여전히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이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혹 목사에 대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호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미끈하게 잘하는 거, 감동적으로 졸립지 않게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고 예배를 이끌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에게, 김승용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 그 돌아가는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예배를 마칠 때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하던 축복기도 축도였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때로 설교에 설득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안정감도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유리되지 않고 늘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중보하고 축복하는 일이 제게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의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님에게도 제가 같은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복받고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판단해서 축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 부모된, 저도 부모의 입장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된 분들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을까? 똑같이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교육학자들은 응원받는 자녀, 칭찬받는 자녀, 격려받는 자녀가 비난을 받고 맨날 홍구정 나는 아이들보다 자존감도 높고 행복지수도 높고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말을 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복 주시도록 우리 아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중보기도하고 축복기도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들으며 받으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난주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영상들, 사진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일을 위해서 처음 기도해 봤다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참 보는 사람들도 흐뭇한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었을 거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아닙니다만 저만 해도 욕을 많이 먹고 살던 세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욕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욕을 좀 들어본 분 있어요? 나밖에 없네. 여러분은 다 모범생이셨나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제가 어제 저녁에 봤는데, 그 작은 어머니 생각하면 생각나는, 지금도 귓전에 울리는 게 있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란 소리가 생각이 나요. 중정도 사람들은 빌어먹을 놈이라는 욕을 자주 했고, 그 말은 괜찮아요. 육지럴 놈, 그저 뻑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지 그 상당히 험악한 말인데, 그런 욕을 막 하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충청도, 저는 다른 데는 모릅니다만은, 근데 경상도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경상도 말을 못 고치는 분이 있잖아요. 뭐 사무장님 같은 분들은 뭐 맨날. 근데 그분들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 문디 자식아, 야, 험악해. 오늘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린 분들 중엔 호남 이제 출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요 앞에 계시던 분, 썩을 놈, 문디 이 자식, 빌어먹을 놈. 우리는 이런 욕들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욕이 그렇게 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어른들의 그 욕에는 사실은 애정도 들어있거든요. 그 욕이 다 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지랄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요, 내가 해석했어요. 지극히 발랄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책 맞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참 그렇게 비난과 욕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말대로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크게 들 놈, 저 복 많이 받을 놈, 돈을 많이 벌 놈, 막 이렇게 욕하라는 거예요. 욕할 때. 근데 그건 잘 안 되잖아요. 저걸 잘 안 되니까 뭐 욕하며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이고 늘 여호와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데, 우리는 피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를 누가 줍니까? 혹시 성수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상처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나를 상처를 줘. 혹시 북한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저는 상처를 누구에게 받을까요? 최민아에게. 최민아는 상처를 누구에게 받을까요? 김승용에게. 우리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사이임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50장 가운데 40장을 복받은 일로 기록된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이 3대 4대 내려가면서 그들에게서 복을 받게 된 근거나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을 붙잡고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축복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야곱은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다 축복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무서워요. 12아들 다 축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우리 목사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믿을 때, 평가할 때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말로 인해서 믿지 말고 그 사람을 경험한 대로 믿어라.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가, 제가 12아들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도 12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야, 죽을 때 12아들 이름 안 잊어먹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최근엔 죽지 않고 죽어간다 그랬잖아요. 요새 내 마음대로 어떻게 죽어요? 죽으려 그러면 호흡기 꽂고, 죽으려 그러면 음식 넣고. 요새는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오랫동안 죽어간단 말이에요. 링게를 꽂고 호흡기 꽂고 그리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지 말고 그냥 쫙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하고 꼴까,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축복 기도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루벤 큰아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어디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던가요? 루벤은 너 훌륭해, 너 탁월해, 너 멋져, 큰아들이니까 끝.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행동이 그 아버지의 첫 빌하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행실로 아버지는 유언하며 이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레위, 너희들은 폭력이 너무 심해. 딥나의 일로 전쟁을 할 때도 종족 간의 전쟁이 되도록 너무 과격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 축복할 때 이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이들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이, 이 예언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인지. 사실은 유다도 11번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일로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본분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 중에 찬송을 받을 자니라 유다에 와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냥 양을 치며 해변에서 잘 살 것이다. 평범한 삶을 축복합니다. 단 너는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설 것이다. 왜냐하면 맨날 싸움만 안 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전체가, 종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한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갓 지파는 너는 누구와 싸우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지만 미신과 우상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킨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셀, 납달리 모두 풍요와 번성의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 너는 샘 곁에 가지처럼, 담장을 뻗은 나뭇가지처럼 열매, 잎 다 무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 내게서 큰 용사가 날 것이며, 누가 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에스더 왕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아버지의 예언대로 그 자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니 지금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행동 양식, 올바른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는
마귀가 우리 아이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자녀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죽을 병 걸려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을 여기서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두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손잡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일, 축복하는 일은 마땅한 부모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말로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여러분을 좀 더 강건케 하면 어떻겠습니까? 닮잖아요. 저를 우리 집에 작은 딸이 턱 빼닮아서 어쩌면 이렇게 잘생긴 외모를 그대로, 쟤는 복도 많아. 큰애는 지 엄마 닮아가지고 시원찮은데 작은 애는 저를 닮아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똑같이 닮고 여러분처럼 삶을 산다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안녕하신지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미신과 우상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성품으로 여러분이 지금 덮여 있거나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전,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왜 11조원금을 드리고,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사명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합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나요?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집안이 망합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로 안 돕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듯이 다 내려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야 하냐면, 삶을 살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매듭,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누가 풉니까? 또 일상을 살다가 만나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매듭, 저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매듭을, 그 막힌 문을 하나님이 풀고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으로, 모범으로, 그래서 자녀들의 복이 유전이 되고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